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충동질된 백성들의 편을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내어준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빌라도의 죄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소가 본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여 그 소가 남자고 여자고 받아 죽였을 때에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주인 역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해진 그러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충동되어진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라도의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죄는 결코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을 때 대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예수 바라바라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예수 바라바, 다시 말해서 강도 바라바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강도 바라바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악에서 의롭게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멀고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온 그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오다 그 별이 비추는 곳, 그곳에 머물러 선 곳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크게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별을 따라온 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겠노라. 우리의 가치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삶의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도 할 일이 많고 분주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가치관이며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